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법은 국경을 넘어 중생의 마음에 깃듭니다. 먼 서역에서 험난한 길을 넘어 불법을 전한 안세고와 강승회와 같은 전법승들의 원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흐른 교류의 물결처럼 지혜와 자비의 법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불법을 향한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전법승은 거의 대부분이 서역 국가의 출신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서역의 한 젊은 승려가 인도에서 불법을 배우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 이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길을 떠났다. 그는 실크로드를 따라 끝없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때로는 사막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짊어진 경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했기에 어떤 난관도 개의치 않았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낙양에서 그는 한 학자를 만났다. 학자는 불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기존의 도가와 유가 사상에 익숙하여 쉽게 불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젊은 승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학자님, 이 물병을 보십시오.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만약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물을 더할 수 없겠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빈 잔처럼 열린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젊은 승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후 그는 불법을 깊이 연구하여 스스로도 뛰어난 역경승이 되었다. 이 젊은 승려가 바로 안세고였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국어로 번역하며 많은 이들에게 불법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가 전한 경전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진리는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배가 없다면 우리는 강을 건널 수 없고, 법이 없다면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서역에서 온 전법승들이 등불처럼 어두운 길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래전 인도에서 부처님의 법이 꽃을 피우고 있을 때 서역의 한 수행자가 먼 길을 떠날 결심을 하였다. 그의 이름은 안세고였다. 그는 파르티아 안식국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불법을 배우고 깊이 깨달았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야 한다는 원을 세웠다. 그가 중국을 향해 떠나려 하자 한 스승이 물었다. 왜 험난한 길을 가려 하느냐? 여기에 머무르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은가? 안세고는 조용히 합장하며 대답했다. 강이 흘러야 물이 썩지 않듯이 지혜도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 중생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등불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는 사막을 지나고 산맥을 넘고 비바람 속에서도 경전을 품에 안고 나아갔다. 그렇게 기원 후 2세기, 그는 마침내 낙양에 도착하여 불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가 번역한 경전은 35부 41권에 이르렀고, 이는 중국 불교의 씨앗이 되었다. 또 다른 길을 걷던 강승회. 한편
동투르키스탄의 오아시스 도시에서 한 소년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승회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의 상인들과 학자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익혔다. 그곳은 실크로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불법 또한 흐르는 곳이었다. 강승회는 불경을 접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인도의 스승을 찾아 수행에 전념하였다. 어느 날 그는 불경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몸속이를 떠나셨다. 그런데 나는 어찌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는가? 그는 곧 중국으로 떠나 여러 스님들과 함께 불경 번역에 힘썼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수많은 불경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왜 서역에서 온 전법승들이 많았을까? 어느 날 한 제자가 강승회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째서 전법승들은 대부분 서역에서 오셨습니까? 왜 인도에서 직접 오지 않으셨나요? 강승회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중생이 있는 곳마다 법이 전해지듯이 법을 전하는 길도 인연 따라 이어지는 법이다. 서역은 인도와 중국을 잇는 다리와 같아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문화를 익히게 된다. 그곳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두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어 법을 전하기에 더욱 수월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는 손에 쥔 작은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등불이 방 안에만 있다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빛을 볼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다. 우리가 길을 떠나는 것은 법이 닿지 않은 곳에 빛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차 따를 뿐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닫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부처님의 법은 국경을 초월하여 흐르는 강물과 같았다. 강이 흘러야 생명이 깃들듯이 법이 전해져야 지혜가 피어난다. 안세고와 강승회 같은 전법승들이 서역에서 왔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불법의 길이 인연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었다. 그들은 서역과 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였고 그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불교의 빛은 더욱 희미했을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는 강처럼 흐르고 등불처럼 빛나며 바람처럼 어디에나 닿는다. 서역에서 온 전법승들의 발걸음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강이 흘러야 물이 썩지 않듯이 지혜도 머물러 있으면 빛을 잃는다. 참된 깨달음은 나누어질 때 더욱 밝아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과 같아 머물지 않고 흐르며 모든 이에게 닿는다. 법을 전하는 자는 등불을 든 자와 같으니 자신의 빛을 줄여도 세상을 더욱 환하게 한다.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빛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흐른다. 법도 그러하니 머물지 말고 나아가 전하라. 부처님의 지혜는 강물과 같아 멀리 흘러가며 온 세상을 적신다. 한 사람이 깨닫는 것은 작은 등불을 밝히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깨닫는 것은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진리는 국경을 넘어 흐르고 자비는 언어를 넘어 전해진다. 배움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나눌수록 더욱 깊어진다. 중생이 있는 곳마다 법이 전해지고 법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진다. 길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닿지 않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전법승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달빛과 같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닿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빛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깨달음은 혼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중생과 함께 나아갈 때 참된 지혜가 열린다. 수많은 전법승들의 발걸음은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에 뿌리내리는 길이 되었다. 참된 수행자는 머물지 않는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다시 걸음을 내디딘다. 옛날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작은 오아시스 마을이 있었다. 이곳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교류했다. 마을의 시장에서는 인도의 향신료, 중국의 비단, 서역의 유리 제품이 거래되었고 상인들은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나누었다. 어느 날 한 늙은 스승이 시장 한편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 또한 그러하니 어디로 흘러가든 그 본질은 변치 않는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처럼 흐르는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실크로드를 따라 흘러가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법이 흐른다. 서역의 상인과 학자들이 중국어와 인도어를 익히는 이유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인데 나라와 언어가 다르면 왜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는 것입니까? 스승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시장에 온 사람들을 보아라. 어떤 이는 비단을 사고, 어떤 이는 약초를 사고, 어떤 이는 말을 사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하다. 어떤 이는 자비에서 배우고, 어떤 이는 지혜에서 배우며, 어떤 이는 수행에서 배운다. 그러나 결국 깨달음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말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과 같군요. 어느 나라를 지나든, 어떤 그릇에 담기든, 목마른 사람을 적시고,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하는군요. 스승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법이 흐르는 길이며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길이다. 그래서 전법승들은 이 길을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나누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불법을 전하는 전법승이 되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정진했다. 진리는 언어를 초월하여 흐른다.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면 그 뜻은 반드시 전해지리라. 진리는 바람과 같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강물은 언덕을 가르지 않고도 흐르고 법은 언어를 가리지 않고 전해진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하나이다. 진리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는 물이 아니라 그 모든 그릇을 채우는 본질이다. 법은 실크로드를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아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전해지나 그 핵심은 오직 자비와 지혜일 뿐이다. 빛은 스스로 밝히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인도하듯이 법도 그러하다. 무역으로 물건을 나누듯 법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요로워진다. 말을 배우는 것은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크로드를 따라 온전한 깨달음으로 퍼져나갔다. 지혜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며 완성되는 것이다. 자비는 국경을 초월하고 지혜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진정한 전법은 책 속에 갇히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진리는 우리 모두를 같은 목적지로 이끈다. 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꾸어 끊임없이 흘러갈 뿐이다. 옛날 한 젊은 구도자가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읽었으나 여전히 의문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그를 찾아와 말했다. 네가 찾는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젊은 구도자는 대답했다. 경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났느냐? 구도자가 대답했다. 씨앗에서 자라났습니다. 노승이 다시 물었다. 그 씨앗은 어디에서 왔느냐? 구도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다른 나무에서 왔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불법도 그러하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전해지고 자라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만약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없다면 이 숲은 황폐해질 것이다. 구도자는 노승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멀리 퍼지려면 누군가 씨앗을 옮겨 심어야 하겠군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안세고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심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그리고 초기 불경을 번역하여 씨앗을 뿌렸지. 젊은 구도자는 감동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을 전하고 가르쳐야겠군요.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된 깨달음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안세고가 기원전 147년에 낙양에 도착하여 35부 41권에 달하는 초기 불경을 번역한 것은 불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초기 경전화 한 부를 번역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중국에 전하려 했고, 이것이 훗날 불교가 뿌리를 내리는 토대가 되었다. 그의 번역은 단순한 문자 작업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널리 전하는 수행이었다.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듯 진리도 그렇게 세상을 밝히며 번져나간 것이다. 진리는 강을 건너는 배와 같으니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 배는 닻을 올리지 못하리라. 경전은 빛이 아니라 등불이니 그 뜻을 밝히는 이는 곧 길을 밝히는 자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 사람을 밝히고 한 권의 경전이 만 대의 법을 전하느니라. 씨앗을 심는 자가 없으면 숲이 자라지 않듯이 법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지혜가 머물지 않으리라. 말로만 법을 아는 것은 그림 속 등불과 같고 행하여 법을 전하는 것은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도다. 불법은 물과 같아 막힘이 없으니 어느 곳이든 머물러 그 땅을 적시느니라.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법은 바람을 타고 끝없이 전해지리라. 글자는 눈으로 읽고 진리는 마음으로 깨닫느니라. 경전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읽는 것은 거울 앞에서도 스스로를 보지 않는 것과 같도다.
모든 것은 변화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법이란 강물과 같아 강이 산을 넘어 흐르듯 지혜도 국경을 넘어 퍼지느니라. 아는 것을 혼자 간직하면 한 줌의 빛이지만 전하면 온 세상을 밝히는 해가 되느니라. 한 사람의 가르침이 천년의 등불을 밝히고 한 문장의 법문이 만대의 무명을 거두느니라. 그대가 법을 전한다면 그대 또한 부처님의 손길이 될 것이니라. 진리는 고요한 산속에만 머물지 않고 바람이 불면 먼 곳까지 향기를 전하느니라. 옛날 넓은 강이 가로막아 마을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곳이 있었다. 강물은 깊고 흐름이 거세어 섣불리 건너려는 자들은 모두 물살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지혜로운 노승이 마을에 찾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나 너희가 그것을 찾지 못할 뿐이니라. 노승은 강가에 나무를 모아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스님, 왜 힘들게 배를 만드십니까? 우리에겐 강을 건널 길이 없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라. 며칠이 지나 배가 완성되었고 노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법을 가르쳤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우리는 강을 두려워하기만 했지만 그대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었구나. 이 이야기는 안세고가 불법을 중국에 전파한 과정과 같다. 불법은 이미 존재했지만 강처럼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안세고는 배를 만드는 노승처럼 불경을 번역하여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법은 마치 강을 건너는 배와 같으니 그대가 이 배를 만들면 많은 이들이 피 안으로 나아가리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다. 안세고가 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았듯 우리 또한 진리의 길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무아미타불. 진리는 전하는 이가 있을 때 더욱 빛나느니라. 강물 깊고 흐름 빠르며 그 건너편은 보이지 않네. 길을 찾으려 헤매던 자, 아무리 애써도 길은 없다. 하지만 한 노승이 나무를 모아 배를 만들기 시작하네. 사람들 의아한 눈빛 속에 그대 강을 어떻게 건너려 하느냐? 노승은 조용히 말하네. 강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건너는 방법이 없었을 뿐 길은 이미 존재하느니라. 배가 완성되자 사람들은 깨닫고 강을 건널 길이 있었구나.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편안히 강을 건넜다. 부처님의 진리도 이와 같으니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흐르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가려 보지 못할 뿐 존재하리라. 우리가 만든 달이 그 배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리라. 이 진리는 멀리 퍼져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리라. 진리란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길을 찾는 자에게 열려 있으니 우리는 그 길을 밝혀가며 모두를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